10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십자가상에서 온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는 육체적 고통을 절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 안에는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목마름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과 불의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의분을 느끼시고 의에 줄이고 늘 목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의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의 타는 목마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의 꿈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나라의 원어적인 뜻은 왕국입니다. 공간적으로 어디이건 시간적으로 언제이건 간에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핵심 요소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님의 기도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인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주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들 속에 바른 주인을 세우는 겁니다. 바른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실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을 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를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사람을 후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주인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참된 인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치 식물이 태양빛 아래서 회생하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부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의 부흥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사회에까지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활과 구조가 바뀌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회개. 둘째는 심령과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과 사회의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회개는 그저 감상에 불과합니다. 회개 없이 일어난 마음의 부흥은 감정적인 흥분일 뿐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없는 개혁은 껍데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심령의 부흥이 있고,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다 함께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는 그런 바뀐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은요, 사람들 속에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사회와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근본을 만지는 기도이고, 심령의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 경험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국가에,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품으셨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꿈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음란과 방탕이 넘실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출세나 이 땅에 속한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평생을 바칠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서 바뀌어져야 할 대상이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꿈과 비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자신의 목표와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그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에 있을 일이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은 그곳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소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그 속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메라는 기도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땅의 문제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담을 쌓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구하는 자는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라만 구하는 자는 담을 쌓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회복시키는 부흥이 있게 되고 현실을 바꾸어 가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메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강한 군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에 올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현실은 그 겉모양만이 아니라 근본 뿌리부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이 질문을 고뇌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4일 동안도 말씀을 나눴던 것이 이 주기도문은 먼저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일생 동안 흔들어야 할 깃발로 삼는 사람, 그것을 평생 이루어야 할 꿈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심령의 부흥이 있는 사람이 없이는 참된 개혁이란 있을 수 없고 정말 좋은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또 힘을 과시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만약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 그래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몇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여성도가 뉴욕의 부흥을 위해서 1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뉴욕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858년 뉴욕의 부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부흥이죠. 이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역사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뉴욕의 허드슨 강에서 시작해서 시카고를 휩쓸고 산불처럼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성경 속의 한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 임할 것을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도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의 주인을 바꾸고 생애의 꿈과 목적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광부였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 앞에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거리에서 전도를 복음을 외칠 때마다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이러한 회개는 심령의 부흥과 나아가서 사회 갱신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광산에서 일하면서 몰래 훔쳐갔던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몰래 훔쳐갔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물건들을 쌓아 놓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채찍으로 말과 소를 몰았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소와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과 소들까지도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며 기도했던 결과로 우리의 조국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03년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시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합쳐져서 창전교회에서 일주일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남감리교 소속 선교사로서 강원도에서 수년간 선교 활동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 성과가 없는 것을 무식하고 그리고 가난한 조선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이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를 돌이키면서 회개하자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그 이듬해인 1904년에 다시 원산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산 지역에 있는 교회에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산 지역의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서 1906년 여름에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장로교, 감리교 연합으로 일주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드디어 원산 부흥이 평양으로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새벽 기도가 3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가 공식화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교회에만 있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정월 새벽 기도회를 수개월간 했던 바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는데 성령님의 불길이 떨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흥 상황을 런던 타임지의 기자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혔으며 각 사람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으며 통회의 울음이 계속되었다. 이게 런던 타임지에 실렸던 그 당시 기사입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통회하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과 도적
거짓, 질투 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월의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2월에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로 타올랐고, 숭실전문학교, 숭실학교, 충덕학교, 광성학교, 숭의중학교 학생 약 2,500명 사이에 급속히 퍼졌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부흥운동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생활 속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와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민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 초기 기독교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 곳곳이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제도를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러면 됩니까? 변화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바꿈을 통해서 부흥이 오고 개혁이 오는 것이죠.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산 치하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소서. 그런데 그 부흥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변화를 목말라 합니까? 그러면 바로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통회와 회개가 없는 교회의 축적 선장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없는 사회개혁과 윤리운동도 진정한 대안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한 부흥이 오고 심령을 통한 개혁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사회에서 던질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